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보았던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동쪽 문에 있는 백성의 지도자 아야 사냐와 블라랴를 포함한 25명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이들은 가마 안에 고기처럼 자신들은 예루살렘 성읍에서 안전할 거다라고 말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셔서 그들을 벌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사람들을 억압하였고 또 죽이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할 때에 백성의 지도자인 블라랴가 정말 죽었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랴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이 에스겔은 어떻게 하냐면 그 죽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려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블레하다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하실 겁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민족을 향해서, 동족을 향해서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수년 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다 막 흩어졌죠. 막 섞여버렸죠. 남유다도 1차, 2차 바벨론의 공격으로 상당히 많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블레하다까지 죽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멸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하다는 악했지만 자기 민족, 동족을 향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나라를 보면서, 우리 민족을 보면서 너무 악하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게 하신 땅이기에 이 땅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또 이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정의로운 땅, 더 거룩한 땅이 되도록 또 북녘에 있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죽은 블레하다를 보면서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아주 그 이유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블레하다를 죽이신 이유는요, 무엇 때문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포로로 잡혀온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흩어져 있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깃이 없어.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우리만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교만한 모습으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셨으니까 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블레하다와 또 많은 이들은 여전히 불의했습니다. 악했습니다. 자신들의 악함과 불의한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들은 안전하니까, 평안하니까 그냥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너희는 버렸어라고 아주 교만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교만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하다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 일 없는 것, 아무 문제 없고 어려움 없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셔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애씀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패망한다는 거죠. 거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진다는 거죠. 이 불리하다가 그렇게 교만하여 넘어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살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는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늘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들을 향해 예루살렘 주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자신만만해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은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온 자신들의 비참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버리신 것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 내가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깐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소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동경하면서 그렇게 멀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바로 그 고난의 한 자리에,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줄 알았지만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이키실 것이라고, 회복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 고난의 자리에서, 때로 너무 힘든 광야의 순간에, 광야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바로 그 고난의 한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가까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자리 속에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새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그 유다 백성들 그 자리에서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을 회복해 주실까요?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아멘. 먼저 뭐냐면 모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포로의 생활, 고난의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니 이 고난 앞에서, 힘듦 속에서 모든 내 속에 있는 불의한 것들, 악한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서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들,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그렇게 더욱 정결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제거하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약속을 하나 주시는데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신답니다.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 마음 되게 하시냐면 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무엇을 하시는 분이시냐? 말씀해 보니까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럽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교만한 마음, 딱딱한 마음, 악한 마음, 그 마음을 제거하고 이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거만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돌 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례를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영입니다. 근데 그 자유케 해주신다는 게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마음껏 그냥 악하게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이제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거죠. 이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쳐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성령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게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거친 마음을, 나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하게 주옵소서. 이 땅이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을 긍휼하게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땅이 남북이 통일되게 도와주시고 또 회복되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교만을 꺾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봉자 권사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숙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윤정복 장로님, 이규대 집사님, 전명숙 권사님, 이덕순 권사님, 조대원 장로님, 노아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청소년부 수련회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크신 은혜 부어주시고 또 행복하게 평안하게 잘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끄는 우리 목사님과 선생님들 가운데도 영육의 강건함과 평안과 또 은혜를 더해 주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잡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셔서 악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도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회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녀가 언제나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저 땅에 다시 아버지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아버지 무엇보다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는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있는 교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서 아버지의 절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교만과 내 속에 굳은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의 도우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교만한 마음을 꺾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심장을 강건케 해주시고 염증에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인대가 잘 아버지 하나님 붙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의 뼈가 잘 붙게 하여 주시고 눈이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강건한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한 심령마다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역사와 채워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만남 필요한 아버지의 가정마다 하나님께 세우시고 도와주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고등부 아버지 우리 청소년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찾아가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힘으로 다시금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왔사오니 주님 오늘도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주님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거룩한 땅이요 또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을 긍휼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들이 흘러가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복음이 자유롭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북이 하루속히 하나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귀한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악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우리의 심령을 주여 긍휼하게 주옵소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그래서 즐거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아픈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하루속히 육신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마다 주여 은혜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남 필요한 가정마다 주여 은혜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꼭 필요한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청소년부가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크신 은혜 부어 주셔서 귀한 신명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끄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크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평안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또 귀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아버지 이 땅의 것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마다 날마다 영육간에 채워주시는 그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